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020년도의 삶의 길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며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llo, church.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이 first song, 이 첫 노래는요, Jesus I Need You. 우리 예수님 필요하십니다. 그 타이틀인데요. 한글로 번역된 것이요, 영어 한국보다 조금 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So, it talks about Christ's love. Never fails. 그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고 우리 보호자가 되고 우리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우리 빛을 이끄시는 So it's wonderful. When the world has
이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요. 연약한 마음에게 제 대신 화가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 가사가 또 제 마음에 좀 울리는 그런 찬양이었고요. 제가 미국에 이제 온 지 올 3월이 되면 12년이 돼요. 근데 첫 해에 왔을 때 제가 영어도 잘 안 됐고 아이들이 오자마자 제가 제나를 났거든요. 제나가 배가 불러서 3월 31일에 도착해서 7월 11일에 제나를 출산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클리닉도 오픈해야 되고 어떻게 정신없이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선택한 게 저기 TV 채널 중에 크리스찬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그거를 항상 애들한테 틀어주고 있었는데 영어도 짧은 저에게 아이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쏙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어떤 제목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림이 아이들, 지금의 제 나이만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잔뜩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카페테리아처럼 이쪽에 이렇게 카운터탑 안쪽에 아줌마가 이렇게 스낵을 만들어서 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들리는데 그 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너의 그 미운 마음, 화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드리래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제 신앙의 관점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잘해서 나의 사실 좋은 거를 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내가 느껴지면서 그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오셨으면 내가 나 안에 있는 죄와 나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하고 밉고 안 예쁘고 한 것들을 얼른 꺼내서 예수님한테 바로바로 드리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그걸 보고 저의 신앙에 어떤 도전도 됐고 되게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랑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앞에 나선 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랑 같이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온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정말 특별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이때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특별히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린 특혜자였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저희 집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이 코비드 상황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아주 큰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한철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그 정도 전부 해놓고는 아주 뭐 큰일한 것처럼 그랬던 저였는데 저의 삶에서 주님의 교회를 만난 이후에 벌써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제 인생에서 얼마나 감격되는 일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침잠을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제가 막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느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요즘 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 인생에 개입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많은데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딸만 넷이 있는 집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말 잘 듣고 착하고 또 똑똑하다고들 그러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던 아이였는데요. 어떻게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자그마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모든 학생들이 기도하고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고요. 참 학급이 5개밖에 없는 자그마한 중학교, 이제 사립학교 같은 데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찬양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네라는 그 가사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정말 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이 있었던 게, 중학교 때 그 당시 저희는 이렇게 잉크를 찍어서 한문 숙제를 해야 되고 잉크를 찍어서 영어 막 이렇게 써가고 이런 걸 할 때였거든요. 그거를 쓰던 우리에게 저는 그 바닷물을 찍어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와, 이거 써도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그게 그냥 쑥 믿어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그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 이제 생겨가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부처님을 믿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들어보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센 분이구나, 이런 건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마치면 잠자기 전에 예쁘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창문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엉뚱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부처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하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더 세신 것 같으니까 좀 너그럽게 좀 참아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제 마음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잤어요. 근데 정말 그때 그 모습을 한참 잊었는데, 한 20년쯤 지나서 제가 중국 상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훈련을 받으느라고 열심히 숙제해가고 기도하고 막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그때 제 모습과 그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내 옆에 계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또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요 대학 입시에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나 배반감이 들고 막 이렇게 속상한지, 저한테 너무 쓴 실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그런 실패를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다음 날은 해가 안 뜰 줄 알았어요. 해도 안 뜨고 이 시간이 멈출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나만 빼고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저였는데, 하여간 그때 지금 보니까 그때가 정말 내가 자기중심적이었구나, 해도 내 중심으로 뜨고 지고 이런 수준의 나였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근데 하여간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 말 너무 잘 들었고 하라는 대로 다 잘했고, 하여간 그랬는데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엄마 아빠의 속을 어떻게 후벼 파줄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3일을 밥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 때나 내킬 때 노래하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낙서를 하고 벽지에다 막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다니고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엄마를 이렇게 속상해 할까 했는데, 저희 엄마 저보다 좀 세신가 봐요. 직장생활 하셨는데 퇴근하시면 들어오셔서 불이라도 켜고 있지 그랬니? 이렇게 불 켜주시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도 울어도 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울지 말라고도 안 하고 울으라고 그러고 하여간 3일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3일 내내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불렀나 어쩌나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말해보라고 막 이렇게 따지지를 않나.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셨는데 3일째 엄마가 들어왔다 나가시고 여전히 이러고 누워서 불 꺼놓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요만한 미디움 사이즈 정도의 상자가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스퀘어 이런 그런 상자가 큐빅 같은 게 딱 보이는데 그게 신문지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시커먼 신문지로 쌓여 있는데 딱 생각인지 목소리인지 정말 목소리 같았어요. 딱 정아야 이거 신문지로 쌓여 있다고 너 선문 안 열어볼 거야? 딱 이렇게 들리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그럼 이게 뭐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 당시 우리 또래들은 막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 아시죠? 뭔가 이렇게 코드가 있잖아요. 반전이 있는 그런 거에 훈련이 잘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식구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 앞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입 쫙 벌리고 쳐다보면서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얘가 진짜 미쳤구나. 그때 얘가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유순해졌는지 엄마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 다음날 엄마 내가 대학 실패해서 아빠한테 실망을 드렸지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문제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하고는 그러고서는 정말 밝고 맑게 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명문대를 갔어도 나는 거기에 껴도 못 꼈지만 같이 어울려도 하나도 어떤 열정의 신학이나 불편함 없이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지내고 제가 원하지 않은 대학이지만 하여간 그 대학을 딱 갔는데요. 역시 반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예배해 주신 지금의 저 남편을 만났거든요. 네. 네. 그 대학에서 이렇게 만났고요. 남편은 또 이렇게 약간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중창단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기도 친구들 만나서 아침에 큐티하자 막 이런 거 하시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불교야. 그래서 그거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오래요. 괜찮대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찍 학교 수업하기 전에 무슨 교재, 지금 보면 무슨 생명의 삶이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책으로 말씀을 읽고 이제 그러다가 몇몇 친구들 또 다른 좋은 여자 믿음의 자매들 만나서 말씀을 읽는 습관이 아니고 이렇게 재밌었어요. 말씀을 읽어지는 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고 이제 신앙생활도 내가 먼저 자신해서 교회를 가야겠구나 해서 아름아름 이제 사촌 오빠가 출석하는 교회로 출석하게 되고 하면서 성가대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성가대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들어왔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중학교 때는 뭐 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서 뭐 하면 상도 주고 이런다니까 가라고 하시던 분이 대학교 때 이제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브레이크 거시면서 한 집안에 두 종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제 이러시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처녀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절에서 100일 기도하시고 태어나신 누나만 5 있는 집 막내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절에를 이제 결혼하자마자 절에를 데리고 다니셔서 엄마는 이제 계속 절에 가서 기도 절하시고 뭐 이렇게 108번 절하시고 오신 무릎 아프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도 하라는 건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냥 꾸준히 절에를 잘 다니시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갈등이 생긴 게 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막으시고 못 간다고 이러시고
제가 있는 성경책을 들고 퍼포먼스라서 찢는다 이러시면서 이거 찢는다 이러시면서 못 간다고 협박하시고 그래서 아빠 이제 눈치 보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아빠가 저기 하시면 몰래 나와가지고 막 오늘 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막 택시 타고 막 갔는데 교회 예배는 거의 축도가 끝난 때예요. 그러면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막 이러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또 눈물이 주르륵 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되게 풋풋하고 막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랬는데 말씀을 읽게 됐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읽게 됐던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정말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거는 인디아나 존스 뺨치는 어떤 굉장한 이 센텐스였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난이 온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을 된다는 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아빠 엄마 너무 뺑이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 좀 제발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도 딱 한 번 해봤나? 그러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했고요. 물론 아버님 피할 수 없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걸 허락하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하여간 거의 10년이 지나서 제가 저희 둘째 재영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러 친정에 갔어요. 이제 토요일 날인가 낳고 주일 날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랑 놀아야지 하고 저희는 친정에 딸만 넷인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또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여간 저희 시댁 양가 부모님 너무 좋으시고 저도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놀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멋쩍어 하시면서 옷을 쫙 차려입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가세요? 나랑 놀아야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책을 보여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렇게 다니신 지 한 3개월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게 제가 엄마 아버지랑 딜한 게 6개월을 딜을 했대요. 당신이 6개월을 성실하게 잘하면 6개월 후에 내가 조인하겠다. 근데 뭐 어떻게 조인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런 설비 이렇게 설계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사무실 건물주가 이 건물의 안전관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맡아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건물주께서 월세를 깎아주시고 렌트비를 깎아주시다가 뭐 다른 어떤 일을 아버지가 뭐 고쳐주시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 안 내도 된다. 이거를 다 좀 책임지고 늘 받아오. 그러시게 돼서 아버지는 아주 너무 행복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잔치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불려가시게 되고 또 한성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혼자 가기 뭐한데 엄마가 좀 같이 가주지 했는데 이제 엄마는 예전에 뭐 신앙생활도 해보셨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실하게 변치 않으실 만큼 되면 그때 내가 조인하겠다 해서 조인하시게 되시고 드디어 예배를 드리시게 되시고 저희 방문하러도 미국에 오셔서 점점 이렇게 신앙의 대화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뤄가게 되셨어요. 구역 예배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내가 왜 죄인이니? 이런 개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개념부터 이제 마침 여기 오셨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다른 이제 그 리더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훈련도 한 6개월 머무시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서 엄마의 마음과 신앙이 예쁘게 아버지도 잘하시고 다시 한국에 가셔서도
귀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런 거를 정말 아버지 스토리만 얘기해도 여러 가지거든요. 오실 때마다 매번 하셨던 그런 것들요.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서는 큰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까 그 찬양 가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았어요. 내가 좀 특별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니까 그 미련한 거기에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딱 내 수준에 맞춰서 내 마음이 동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을 간직하면서 오늘 또 제가 똑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나중에 나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도전을 제 스스로에게 오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새벽 말씀 생각나시나요? 보셨나요? 그 럭비공과 축구공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도전적인 은혜는 제가 정말 럭비공 손가락 뺄까봐 이렇게 싹 외면할 때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 주님을 좀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축구공들을요. 이렇게 상대들이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준비됐나 안 됐나 하고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찾냐면요. 고백하건대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에게는요. 받을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일부러 잘 조준해가지고요. 아주 세게 때려 맞추려고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세게 뻥뻥 싸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고백이고요. 바라기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럭비공은 정말 잘 받아서 받을 준비 잘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꽉 움켜쥐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되는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받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잘 받을 준비 됐으면은 힘 조절 잘해서 잘 받을 수 있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해야 될 숙제는 그거죠. 지난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라는 시편 59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주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이거는 새벽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도 그리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저보다 늘 먼저 가서 준비해 놓고 앉아 계시는 저희 남편 되시는 연태영 형제님에게 그분들의 지분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루기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에서 마지막 한 절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한마디 여호와 삼마라는 이 한마디 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또 사역을 하게 하셨던
에스겔 선지자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좀 앞서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랑. 에스겔 선지자는 또 우리가 성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이 좀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멸망 후에 포로로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초기에 함께 있다가 그곳에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사역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에스겔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인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그 앞쪽에는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구체적인 성전의 치수와 모양과 이런 환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의 경계를 나누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의 유업을 회복해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회복된 그 성전에 가서 저들이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을 여호와 산마라가 할 것이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네. 그곳에 계십니다라는 그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을 그때는 여호와 산마라 일컬을 것이다 라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뺏기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간혹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해서 물건을 뺏어가고 조금 약탈해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함락되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그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다 포로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도 남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을 건드린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1, 2년 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우기도 하고 그럴 것이란 믿음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을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었거든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이라는 기간은요. 한 사람의 사는 세대가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가 인간의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50살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뭐 장수 100세 시대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갑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저들에게 70년 후라는 것은요. 저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고통받고 있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영원한 시간처럼 저들에게 보이는 시간이었고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저들은 그것이 들려지지 아니었고요. 당장 일어나는 포로의 비참함과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절망감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회파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떠나셨어요. 우리를 버리셨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한 거예요. 그곳에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들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회복할 것의 메시지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경계를 나누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잘 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아라. 그날 후로는 회복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날이 오겠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어. 다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회복했을 때 그날 후로는 그 회복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란 그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지금 이 포로로 와서 여기 이러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절망스럽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입을 열어서 들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날의 그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읍에서 떠나셔서 성읍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딜 가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떠나신 걸까요? 아니래요.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년을 바벨론에서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시 떠나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0년 인간으로 볼 때는 무한한 영원한 끝없는 세월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세월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계수하셨고 그 날이 정확하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회복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돌리셔서 다 포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지원해 주어서 함께 가서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노력하면서 이룬 결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거기에 계실 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그곳에 바벨론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케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마침내 저들을 이끄셨는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으시고 그래도 삶의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많이 지나간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말 충격적으로 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일해야 되는 그 일터를 잃으신 분들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닥쳐온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그런 충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는 거, TV에 사람들을 하는 얘기를 듣고 보면 되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올해 일어났잖아요.
내게 안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서 상관없는 일들이 아닌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해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많은 일을 잃은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분들이 일어났습니까? 올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1년에 이번에 죽어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죽는다는 것, 그러면 그 가정에 딸려있는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요, 최소 직접 그러면 4명, 5명입니다. 20만 명이 죽었다? 1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직접적인. 어이구, 어떻게 하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숫자는 최소한 곱하기 4에서 5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픔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피해갔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이 아픔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요. 올해 그게 우리의 모든 아픔들입니다. 나의 직접적인 아픔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 아픔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며칠 안 갈 줄 알았어요. 몇 개월 안 갈 줄 알았어요. 이제 딱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5분의 3? 내년 후반기 가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무리 급하게 지금 끌고 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 가운데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여유 있게 감당하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육신의 너무 연약함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받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성읍을 회복할 텐데 그 회복한 성읍에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성전의 모든 식양과 모든 치수까지도 다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왔지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날 회복되어질 그때는 여호와 산 말을 너희가 고백하게 될 것이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고통의 현장과 지금 우리 옆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올해 제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작년에도 드렸죠. 올해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만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해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하고 얼마 있어서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유튜브를 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그냥 저희 성도님들하고 설교를 하고 해서 달라지는데 팬데믹이 되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래도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주일 설교하는 거나 또 이 유튜브로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요? 동일한 숫자, 동일한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느 면으로는요, 주일 설교보다 새벽 설교가 더 제게 있어서 크게 비중 있게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 설교는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제가 있고요. 매달의 주제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저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지는데 새벽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본문을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어떤 저의 의도가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저도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과정들을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들을 쭉 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힘있게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도 하고 안 했으면 하고 싶은, 이제 멈추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또 햇빛과 그늘과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강해 설교가 힘든 건 뭐냐면 설교 본문을 뛰어넘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제게 있어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구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참 많이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과정들이에요. 참 많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게는 많이 성장케 하시고 또 그 은혜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좀 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새벽마다 이게 체질이 될 정도로 이제 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주셨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을 때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것을 보지만 오늘 저 집사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실 말씀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못 봐. 그리고 그걸 언제 봐요?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젠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구나.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더 유익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계수하시면서 이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올해가 끝났지만 지금의 팬데믹은 조금 더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약속한 70년처럼 이것도 시간 되어지는 앞으로 남아있는 몇 개월, 이제는 그 몇 개월이 더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지금 이 고통과 수고를 아시고 또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잘 인도받도록 또 위로받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삼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늘 매일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하루에 새벽 예배 끝나면 한 20분 정도를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집에 가는데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가 똑같아요. 그것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몇 분께 제가 부탁을 해서 각자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대표 기도로 또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3분씩 나눠서 그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를 순서를 하기 전에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나중에 한 통으로 묶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한 기도를 또 묶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한 후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통성의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 또 함께 대표로 하는 기도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올 한 해 중요한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 중요한 그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인도받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틀이 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